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이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를 그 기초를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화정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던 것처럼 이 복음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사실 그 기초를 제대로 놓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이, 이를테면 요즘 정치권에서 대통령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할 때 단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헌법의 질서가 이게 문란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대로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어느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허무하고 이렇게 힘겹다, 혹은 어떤 사설에는 참 부끄럽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뭔가 원칙 위에 세워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이렇습니다. 이제 뭐 구체적으로 무슨 수사를 통해서나 무엇을 통해서나 잘못된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마치 한 나라가 이렇게 헌법이라는 그 큰 원칙 위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됐다면, 마치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면서 헌법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가정은 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그 법에는 이라고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밑그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일이 참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가정을 향해서 가정의 근본이 무엇이고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이미 복음과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에 대해서 강해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은혜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려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의 모든 막힌 벽들을 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초대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뒤에, 너희가 그렇다면 이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시간을, 세월을 아껴라, 뭐해라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이 나오고 있고, 특별히 모든 관계에 대한 기초가 되는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태도, 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복종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기업에서 혹은 가게에서 주인의, 상사의 어떤 원리와 원칙들을 따르지 않는 종업원이 있고 그 부하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상사를 통해서, 이 기업을 통해서, 이 기업주를 통해서 뭔가 임금을 받고 하려면 무엇이 됐든 간에 일단 자리를 걸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 한 그 의견을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예는 그런 게 없습니다.
노예는 퇴사가 없어요. 노예는 잘리는 게 없습니다. 노예는 그저 주인 밑에 평생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요구를 하든 노예는 들어야 합니다. 그저 지금 이 땅에 얘기하는 갑을관계,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고요. 그냥 주인이 얘기하면 복종하는 겁니다. 뭐 그 수고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수고했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예는 그저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원리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그래도 자유인인데,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고, 내가 그래도 내게 주어진 권리가 있고,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이 있고, 내가 이 정도 자존심이 있고, 내가 그래도 말이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대단히 훌륭해서 저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노예로 살아도 좋겠어 라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니, 존경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나 저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너무나 귀해서 나는 평생 저 사람의 노예로 살겠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너희는 이제 복음 안에 있으면 노예로 살아라.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좌우를 쳐다보시면서 주인님의 얼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를 이 주인들에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종으로 살아라. 우리 한번 그런 면에서 한번 서로 가까이 앉으신 분들은 앞뒤나 좌우를 보시면서 주인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인님 잘 섬기겠습니다. 예. 아니요, 저기 이렇게 같이 인사하셔야지. 한 분만 인사하시고 한 분은 그래 끄떡끄떡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서로가 주인님 이러면 안 되겠죠? 주인님 이렇게 고개도 좀 숙이시고 주인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이 과장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좀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종이 될 수 있지? 무슨 수로? 우리가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이 원리를 받아들이고 이 원리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크리스찬 하면 정말 어디 시장에 떨어진 동전만치도 못하게 바라보지만 이 당시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기독교를 향해서 다양한 비난들을 했죠. 교회당은, 예배당은 연회당이니, 또 혹은 그 제사라는 그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 가치를 파괴하는 아주 그냥 이상한 집단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그죠? 또 여러 가지, 또 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저 사람들은 살과 피를 먹는단다, 살인, 식욕에 이런 습관을 가진 아주 끔찍한 종교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또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심지어는 은행에서 목사님이 보증을 해주면 돈을 빌려주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모든 은행이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은행에서는 가난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보증을 서주면 돈 빌려주기까지 했다니, 도대체 크리스찬 하면, 또 목회자 하면 무엇을 기대했는가, 얼마만큼을 기준으로 삼았는가를 알 수 있겠죠. 정말 종으로 섬기며 진심으로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과장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딱 듣고 그래, 그래야지 라고 반응이 나오지 않고 어떡하지 이거 또 새로운 도전이네 이렇게 여기면 우리의 이전까지의 삶이 비정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기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들 우리는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평균치를 내봐서 그래도 나는 평균 이상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균 이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 대한민국의 평균치 크리스찬이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못 갈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그저 윤리적인 기준으로 그저 겉모습으로 종교생활로 평균치다.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최소한 바리새인처럼 하는 건 당연하고 그들보다 더 해야 된다고. 그게 더 엄격주의나 더 엄격한 걸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참으로 복음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어린아이의 발달로 얘기하면 그 영유아 시기에는 뭐 부모님의 의사나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그저 내가 배고프면 울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떼쓰고 뒤집어지고 울고 발버둥 치면 물론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 부모라면 그거에 안 넘어가죠. 당장에 훈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되는 게 뭐고 안 되는 게 뭔지 알려주겠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애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에 모든 집중이 다 돼 있잖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떼쓰고 이거 주세요 저거 아무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유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지 못하고요. 또 초등학생처럼 그저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그것이 전부인 양 그저 고지고대로 그것을 지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도 그걸 참 계속 강조하셨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 젓가락이 따로 있고 어머니 젓가락이 따로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숟가락을 다른 사람이 하려면 야 그거 아버지 숟가락인데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는 어떤 가시적인 표현을 해주고자 함이잖아요. 아버지가 수저를 드실 때까지 너 먼저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그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드시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혹은 어린애가 할머니 아빠가 먼저 수저를 드셔야지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요.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것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해줬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의 규칙 고지고대로만 중요한 것이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자세히 분석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의 수많은 목록들을 가지고 체크를 해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수많은 경우에 이 초등학교 정도의 신앙생활들을 많이 반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면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11조를 내고 이런 규칙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이 규칙만 좀 지키면 그래도 믿음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들을 무의식 중에 혹은 노골적으로 가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성수주의를 하는 그 이유와 그리고 정신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그럼 어떡합니까? 주일날 우리 전통적으로 사실 그렇게 가르치고 해오긴 했지만 성수주일의 이 한국교회 분위기에서는 주일을 못 지키는 직업을 가지면 굉장히 믿음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 이렇게 많이 느끼지 않으셨어요? 근데 간호사는 주일날 일을 해야 됩니다. 의사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환자는 주일날도 아프니까요. 소방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서 요리사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야 합니까?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먹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정신에 대한 고민을 하면 수많은 것들이 딱딱 떨어지는 정답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당분간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충분히 그 정신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그 직업, 하지만 사회에 공헌하고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인 그 일에 대해서 어쩌면 주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헌신이라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교인 중에 간호사가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냐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 10대 시절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때 수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정말 그 정신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결혼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가정, 이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창세기 2장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에 이미 결혼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주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에베소서의 복음에 기초한 가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몇몇 책들을 인용하면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정을 디자인하셨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이미 염두에 두고 처음에 디자인하셨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중 일이라고 이 일이 일어날 줄 미처 몰랐네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디자인하실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 원리 위에 이미 애초에 결혼을 디자인하셨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비밀이 크다고, 정말 이 가정 안에 있는 신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근본 원리를 알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생각들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교구를 담당할 때 한 가정이 이혼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유흥업에 종사하는 분이었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충분히 가정에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설득하고 권면하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6살 정도의 딸내미가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목사님, 우리 애도 옆에서 그래요. 엄마 그냥 이혼해 이런다는 거예요. 애까지 이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기가 막혀서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애가 그런 얘기를 하도록 만드냐고. 무슨 얘기예요? 애가 스스로 판단 내려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엄마가 그 얘기를 하고 이혼해야 될 것 같고 계속 혼잣말이든 애한테든 뭐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애가 그 가치를 받아들여서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호통을 치니까 그 생각을 못 했나 봐요. 나중에 이혼하고 나서 야 너도 하라 그랬잖아 나중에 이러려고 그랬나 봐요.
한동안 멍하게 있더니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이혼하겠다는 얘기가 한동안 쑥 들어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목소리들을 들려주고 듣고 삽니다. 결혼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가장 큰 잘못된 생각들이 무엇이냐면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하는. 계약은 어떻습니까? 계약서 쓰는 거잖아요. 갑은 이렇게 하고 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로 동의한다, 합의한다, 사인. 미국의 그 알만한 연예인들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결혼들 무수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결혼할 때 계약서 쓴다고요? 변호사 대동해서 계약서 어떻게 쓰면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서 손대지 않는다.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혼할 걸 전제로 해서 결혼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예, 이 계약이란 개념은 거래잖아요. 나는 이걸 주고 너는 이걸 줘야 된다. 서로 이걸 충분히 줄 수 없을 때는 이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계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뭐 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해요? 계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계약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언약의 전통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언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실 때 어땠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홍수로 이렇게 다시 재앙을 당할 그런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어떤 언약이 있었습니까?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고 열방을 이루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물려받은 사람들을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보여지고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죠.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왕권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 결국 이 약속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큰 칠흑과 같은, 창세기 17장에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아브라함이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고 이렇게 두려웠을 때 그 갈라놓은 이 재물을 잡아가지고 갈라놓죠. 쩍 두 개로 갈라놓은 그 사이를 불이 지나갑니다. 이게 언약을 체결하는 한 형식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양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대의 언약은 이렇게 너 이 땅 넘어오지 마, 나 이 땅 넘어가지 않을게, 평화 조약을 맺었으면 거기다 짐승을 반으로 딱 갈라놓고 언약하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지금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난 이 꼴을 당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의 전통이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언약은 어떻습니까? 역시 피로 증명된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에게 이 약속이 깨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증명된 언약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이를 언약으로 생각하면 이와 같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가정의 부부 사이의 약속을 얘기할 때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언약은 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례 때 많이 듣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어떻습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죽을 때까지가 언약이란 말입니다. 피로 증명된 언약이란 말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을 때의 그 결혼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희생의 언약, 이 희생에 기초한 것이 바로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결혼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언약이 아닌 계약을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내가 이것을 줬으니 너는 이걸 줘야 돼 라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줄다리게 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밀당을 한다 그러죠. 밀고 당기기를 한다 그러죠. 줄다리기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끊임없이 주고받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기대가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기대하거나 너무 적게 기대하거나, 배우자가 모든 것을 채워줘야 되는 사람처럼 착각하거나 배우자를 전혀 기대하지 않거나 포기해버리거나. 하지만 오늘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복음을 기초로 한다고 할 때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교회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그것의 큰 전제는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교회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관계를 맺을 때 복음 위에 그 가정이 세워졌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 나는 한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나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변화될 수 없는 인생이고 아무 소망도 없는 자들입니다 라는 것이 이 결혼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결혼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혼수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것의 기초는 뭐예요? 내가 이만큼 해오는데 너는 왜 그만큼 안 하냐 이거잖아요. 그 계약이고 거래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놀랍지 않으세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나를, 이 한없는 죄인을 사랑하고 평생을 헌신하겠다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푸는 것 아니겠어요?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한없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해서 어떻게 인생을 걸어요? 나 같은 이 죄인을 향해서 인생을 걸고 함께 하겠다고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정은 이러한 죄인들의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그 만남과 공동체입니다. 우리 재밌는 얘기로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AA라고 부르는 12단계 고백을 하는 그런 모임들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서로 그 고백을 통해서 치유를 얻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기독교적 정신과 원리에 큰 기초를 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거기 가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내 힘으로 이 술에서
나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주변에 있는 이렇게 둥글게 둘러 앉아서 모임을 한다고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 정말 쓸데없는 인생이구나.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볼까요? 아니요. 한 사람이 처음 와서 처음 오자마자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는 도무지 술을 끊을 수 없고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이런 인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구제불능이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술을 끊으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안 됩니다. 나는 끊임없이 가족들을 괴롭히고 나는 모든 집에 있는 돈을 다 술에 탕진하고 정말 모든 정말 악행들을 저지를 만큼 나는 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또 일어나서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부간에 이런 고백들이 있나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보, 나는 죄인이에요. 난 정말 구제불능인가 봐요. 난 바뀌지가 않아요. 난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당신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들이 없으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서로 자존심, 눈치와 왜 내 말을 안 듣고 말이야?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 마음속에 오가고 서로가 막 비난하고 네가 그랬으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됐지. 여러분, 왜 이런 얘기들을 잘 묘사할 수 있습니까? 저도 다 이러고 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 위에 사는 삶이, 가정생활이 정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상태로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은 것에 대한 증명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돼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로 몰랐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가정을 시작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죄의 내용을 상세히 말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저는 안 바뀝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가정 공동체의 기초고 전제입니다. 이 구제불능, 소망 없는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혼이 복음 위에 놓여질 수 없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복음을 향한 이 결혼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 가서도 나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또 이것도 올해 몇 번 반복하면 이게 그냥 입에 익은 말이 되겠죠. 위선적이고 발인세인적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우리 화정 목사님께서 정말 귀중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인생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실감한다고. 정말 그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경험해온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약함이 정말 가정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생활에서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연약함들을 먼저 고백하며